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요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을 향한 편애, 압살롬을 향한 편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의 내용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왕자들 모두 죽였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신하들도 이 소문을 듣고 함께 옷을 찢고 참담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했던 그 제약에 대한 그 심판 선언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었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왕자들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니었죠. 이 소식은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소식, 소문, 떠도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압살롬은 암논만 죽였지 왕자들을 전부 다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과장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다윗을 비롯한 신하들을 모두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사실보다 이 소문을 먼저 믿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큰 사건을 겪고 나서 트라우마를 겪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소식에도 크게 불안해하며 염려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작은 소식에도 매번 크게 반응하고 불안하는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의 가족들 두 분이 한 번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하는 사건이 있으셨어요. 이 때문인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셔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의 그 소식 앞에서요,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사건이 정확히 확인이 되면은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또 주변 동역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은, 확인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왕자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하고 계획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이제 진정시켜 줍니다. 이 요나답의 설명은요,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고 안일하게 방치했던 자신의 그 안일한 태도, 자신의 그 책임을 아마 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누구였습니까? 암논의 친구였죠. 우리가 토요일 날 큐티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간교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나답 그가 암논에게 다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이 2년 동안 이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요나답에게는 어떤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요나답이 자신이 알려준 그 깨로 인해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자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이 아니죠, 어떤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그 움직임과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아마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동안 주시했던 것으로 보여요. 본문에서는 그가 다윗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듯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비극을 초래하게 한 시작점이 바로 요나답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통찰력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다윗과 그 집안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위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압살롬의 그 모습과 움직임을 보면서요,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 왕에게 이 상황을 알렸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이 암논이 그 털을 깎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보고도 침묵했어요. 이것도 죄를 돕는 것이죠. 이 요나답은 잠자코 있다가 살인이 벌어지고 나서야 자신이 인정받을 것만 같을 때에 그때만 나타납니다. 그는 다윗에게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나름 통찰력 있게 분석을 해주고 진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은 죽은 줄 알았던 왕자들이 왕께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이 정말 사실 그대로 되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만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누군가의 그 고민을, 또 공동체 그 아픔을 자신의 유익을 쌓는 데에만, 자기가 인정받는 데에만
이용하는 정말 간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나라에 어떤 큰 참사가 벌어지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다가 공동체의 아픔과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자기 유익의 기회로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고 이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을 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요, 도망을 갔습니다. 왕자들은 왕궁으로 돌아오고 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왕자들이 암논이 죽은 것도 슬펐을 것이고 자신들이 죽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도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윗 왕도 울고 어떻습니까? 신하들도 따라서 웁니다. 36절에 나오죠. 모두가 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 통곡은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는 울음입니다. 암논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 또 왕자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하는 마음, 또 이 집안에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실, 이 때문에 절망하는 이 울음, 이 때문에 모두가 공개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이 울음 가운데는 그 어떤 체면도 없어요. 이처럼 죄악은 결국 공동체를 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의 기록은 이 눈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 울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울었어요, 다들. 슬플 때 울었습니다. 다윗도 울었고, 예레미야도 울었고,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이 눈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이 신하들도 이 눈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와 아픔을 억지로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눈물로 표현하고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공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죽은 아들 암논에 대한 이 슬픔은 점점 이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 버린 압살롬이 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못해요. 다윗은 정말 이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자녀들도 보면요, 부모가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 아픈 정도가 좀 다릅니다. 많이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많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다윗은 이 압살롬을 편애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간 곳은요, 자신의 외할아버지 달메가 다스리는 이 구술 땅이었습니다. 이 구술 땅은 이스라엘 북쪽이 자리 잡은 아람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암묨의 아들인 구술 왕인 달메와 화친을 하고자 정략적으로 그의 딸인 마아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마아가에게서 난 자녀가 이 압살롬과 다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외조부, 외할아버지의 달메가 왕인 구술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 3년 동안 다윗은
자신을 배반하고 달아난 이 압살롬에 대한 이 그리움과 이 안타까움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간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3년 동안 그를 부르거나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를 세우자니 아들을 처벌해야 되고 아들을 처벌하자니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방치와 침묵 속에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맙니다. 멀어지고 맙니다. 용서도 없고 회복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징벌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그냥 시간이 방치된 채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단절, 이 방치된 이 3년 시간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불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리워만 하는 것은요, 그저 연민일 뿐입니다.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죄를 묻어두는 것이고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그 본질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한 어떤 징계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빠져버린 그리움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누군가가 먼저 고백하고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그럴 때 진정한 관계 회복, 구원의 역사가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관계가 얽혀있는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변에 보면은 또 형제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의외로 얽히고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잘 지내다가도 어떤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기면은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제가 주변에 참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의외로 친척들 간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신앙적인 이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가정에서는 큰 실패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가정사역에서는 비극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당대에는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과 1:1 관계는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자녀들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도 그런 케이스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자녀 교육과 가정에서의 사역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역이 가정에서의 역할과 일이 더 놀랍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영적으로는 위대했지만 가정 안에서는 그 죄악을 제때 다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만 대도 딱 아시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회는 정말 잘하셨는데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상처 입고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열매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도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우리 가정을 돌아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그 실패를 골 삼아서
가정 안에서 죄를 방치하지 말고 자녀 교육에서 성공하고 사랑과 훈계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소문과 사건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공동체의 그 아픔을 나의 유익으로 내가 높아지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함께 울고 아파하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